36절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네,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렇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를 그 아들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가 그만큼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강조되는 것들은 표현할 때 두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을 겹쳐서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예수님이 모르실 수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표현은 그만큼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그만큼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걸 뭘 경각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자가 임하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얼마나 풍파를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을 보내신 세월들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를 통과할 때나 또는 6.25 전쟁이나 이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상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쯤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박해 300여 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 로마까지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서반학교회 그러니까 스페인입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그 모습대로 오신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오는 걸 금방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은 곧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대로 오신다 그랬다.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곧 오신다.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다시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빨리 우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건데, 첫째는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온다라는 마음, 즉 종말신앙, 재림이 곧 온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요즘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다 쓰고요. 재밌는데요. 심지어는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님 아직 계획한 일정을 다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예전엔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다리는 건데 지금 너무너무 세상의 풍족과 세상의 할 일과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잊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내 믿음과 기름과 내 신앙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맞는데, 그걸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남는 자와 구원자예요. 40절 이하에 보면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자가 맷돌질을 둘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이 한참 그 영화 같은 걸로도 유명했고 휴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 거기에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로 갈지 또는 뭐 대환란이 와서 뭐 이런 내용으로 갈지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 일입니다. 근데 주님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의 때에 너희가 처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자녀 낳는 것도 두렵고 막 이렇다고. 저는 이제 제가 날 때만 해도 아직 그런 징조가 별로 안 보였는데, 저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100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이 아직도 전 세계에 49% 적어도 49%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준비하라. 첫 번째는 종말 신앙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지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4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네. 어느 날인지 몰라요. 어느 날. 근데 처음 말씀할 때 그날과 그때는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심판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다음 예언도 너희가 곧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패턴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다 미리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보고 마지막 때도 우리가 믿고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건 뭐가 있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 기도만 준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준비할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의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준비하기 시급한 게 뭘까요? 내일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만약 제일 시급한 게 일단 내 믿음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될 테고, 그 다음은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가족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은 다 됐으니까 노아의 때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들어갑니다. 근데 노아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곧 비가 온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오신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힘들 때, 악할 때, 어려울 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랬는데, 울고 있는 자와 특히 함께 울라는 이유는 그가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 또 임종을 앞두신 분, 이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약해져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시급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인생이 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나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은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의미에서 시급하다.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제 충성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도 전파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잘 정돈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충성된 종이에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대비돼서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큰 일도 맡긴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작은 봉사 또는 큰 일이라 그러면 큰 봉사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작은 일이에요. 내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 게 작은 일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작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정돈되고, 내가 먼저 신앙으로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돼. 내가 기뻐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기쁨이 흘러 넘친다. 좀 알기를 원한다. 나갔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가 모든 율법이나 모든 성지자들의 예언서나 이런 게 능한 사람입니다. 능통하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석학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이런 표현들을 했던 이유는, 당시 율법사들 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서 최고 학문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학문의 그 경지는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시므온은 예수님 어린아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걸로 보고 참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다 통달하고 해도 이 마음에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어디로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든 어디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뭐도 잘 당해요. 시험도 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먼발치에서 쳐다보면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엮이고 의견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도 들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있으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라 그러냐면 말로만 싸워라. 혹시 밀치거나 이렇게 완력을 사용하면은 다치고 어떻게 엎드려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대화로, 너무 큰 데시벨 올려서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언어로 싸워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너무 많이 싸우면 지금부터는 영어로 싸워.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말로, 대화로 해결해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은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에 보니까 다툼을 가라앉힌다 그랬어요. 노를, 화를 식힌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싸우니까, 잠언서의 말씀에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변명을 하든 또는 잠잠히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우면 다투는 자리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여기서 단순히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자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투는 자리에 가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있다가 괜히 이 어리석은 사람과 말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나는 잠잠히 있고 나는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그 다툼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손자병법에 보면 어때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큰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퉈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다투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여기 충성된 종은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너무 바쁜 거예요. 준비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바쁜데 다른 일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곧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아니,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곧 오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충성되게 나를 바꿔드려야 돼요. 근데 그 충성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게 뭔가를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고 문화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사명이 뭔가 빨리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곧 하나님이 계수하러 오신다고. 그럼 종말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곧 온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길어봐야 120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내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이미 종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지금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지금 몇 년 동안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 해야 돼요. 나한테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찬양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이웃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재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살기 바빠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충성된 종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실 주님에게 뭘 내어놓을지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사명, 곧 계수할 테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에게 종말이 먼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서는 한 번뿐인 기회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민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내외부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원하고 또 애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